우리 그 다락방 운동은 사실은 이제 본질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엔 우리도 뭐 전도하고 뭐 교회 좀 부흥시켜보고 뭐 아이들 가르쳐보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질적인 부분이고요. 그 근원적인 그 샘을 터치해야만 계속해서 생명의 생수가 강단을 통해 현장까지 흘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이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 질문과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끊어졌던 시대가 있었죠. 그게 이제 사사기 시대였고 2장 10절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여호와와 그 행하신 일, 마아세라고 분명히 뜨죠. 두 가지를 전달 못하면 이제 사사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인데 그럼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장 끝나야죠.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재림 즉각하지 않으시고 오겠다 그랬습니다. 자, 요게 말세 시대인데 더 정확한 신학적인 텀으로 말하면 The Church Age라고 합니다. 교회 시입니다. 교회 시대. 왜 그럴까요? 저 이해 안 됐거든요. 그걸 닥터 빌 교수라고 지금 웨스민스터 교수 있다가 지금 이제 텍사스로 리드머 데라리카 세미너리로 이제 가셨는데 The Church Age라고 그래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교회를 통해 지금 함께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구약에 뭘 예언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인데요. 그 사역이 주님의 사역이 죽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 사망 조건 다 멸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끝나자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나요? 그 교회를 확장해라. 확장해라. 자,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교회의 시작은 천상입니다. 천상. 계속 일어난 천상교회. 그걸 말씀이 육신이 된 땅에 임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말로 빌자면 proclamation입니다. 바울의 theology of proclamation, 전파의 신학입니다. 그게 전도의 보편성이 로마 10장에 나와요. 제가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천상교회가 현장에 임합니다. 현장에. 그게 저와 여러분이 뛰고 있는 한 생명 만나는 그 다락방입니다. 아시겠죠? 그 씨앗이 현장교회로 확장돼 갑니다. 현장교회로. 그런데 교회라고 할 때는 자,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도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함께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직분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이게 The Church Age,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 말세 기간 동안의 비밀이에요. 비밀. 교회입니다. 교회.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직접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직분을 세워서 다스리십니다. 거기에서 직무가 나옵니다. 직무가. 그래서 선지자의 직을 맡은 분이 목사입니다. 또는 가르치는 장로라 그래요. 장로. 장로예요, 목사는. 그러면서 집사직도 감당합니다. 목사 혼자 있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미자립교라 그러죠. No. 목사이면서 장로 역할, 집사 역할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목사 한 명 있으면 교회 하나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죠. 자, 두 번째. 그 강단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갈아 먹이고 포럼하고 신방하는 직이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의 본연의 직무입니다. 영미권교회 다 그렇게 합니다. 한국 교회는 신학만 놓친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교회 직무도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그런 동안 일제시대에 들어왔죠. 6.25 사전 터져버렸죠. 한국형 Koreanized Presbyterianism이라 그래요. 한국 교회는 그 장로의 축복된 일을 부목사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부목사들이 교회에 월급 받는 일하는 월커가 돼버렸어요. 미니스터가 아니라. 거기서부터가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직 직무를 집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회복된 직무가 집사직이에요. 그렇죠? 사도행 6장.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사장 먹여 살릴 만큼 재정이 확보된 겁니다. 4장에 다 도네이션 하죠. 2장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소유를 사도들에 갖다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막 갖다 바쳤을까요? 아니죠. 사도신경, 모세경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있는 곳, 디아르시, 성막, 뭐가 없어야 돼요? 어둠이 있으면 안 돼요. 죽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죽음과 관련된 거 먹지 마라. 그 말입니다. 되새김질하고 쪽 있는 것만 먹어라. 왜 그래요? 가장 생명력 있는 겁니다. 왜 땅에 기어다니는 거 비닐 없는 물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까? 시체 먹잖아요. 왜 사나운 새를 먹으면 안 됩니까? 걔네들 시체 먹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있는 곳에는 어둠과 죽음과 부족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 빈 곳이 없게 하라. 그때 이후로 싹 다 문제 있었죠? 왜? 제사장들이 다 아르바이트로 갑니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임하시고 그 원리가 회복됐어요. 제자들이 막 그래서 이것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구약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된 모습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제사장직이 회복되잖아요. 제사장들은 먹이 살릴 것들 전부 짱봐 놓았던 것들 다 나오잖아요. 사도행 2장에. 더 은혜 받습니다. 4장에 다 나오죠. 그러니 무너져 버렸던 제사장 시스템 전부 회복되잖아요. 집 나갔던 돌아다니는 제사장들 싹 다 모여들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홀로고스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걸 이어받은 것이 집사직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말은 사도들이 가야 될 곳에 대신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서 전달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안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데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의 역할이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에게 동시에 임해야 됩니다. 거기만 예배입니다. 그런데 현장 교회에 1000명, 10,000명 모여도 뭐가 없습니까? 성찬이 없잖아요. 성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 교회예요. 가만 놔두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반드시 현장 교회를 제도권 교회화 만들었습니다. 왜냐?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이 다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의 본질은 말씀 회복입니다. 그 말씀의 원리를 터치해야 돼요. 터져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사실은 사복음서 전체죠. 사실은 구약 전체죠. 요약하면 그렇단 말이죠. 누가는 사도 1장에서 딱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펼쳐져 가잖아요. 자, 천상교회가 어디로 먼저 임합니까? 전도자의 선포에 의하여 선포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자, 한 생명입니다. 현장교회. 이 현장교회는 교회의 모습으로, 즉 당회를 갖추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그대로 적용된 갖추어진 교회로 성장이 됩니다. 제도권 교회. 자, 바울이 갖추었던 제도권 교회 모습, 에베소 교회. 그 제도권을 갖추지 못한 교회, 고린도 교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세상 말로 탈탈 털립니다. 고린도에서. 자, 고린도 이후, 바울 이후 AD 150년 그 이제 교부들이 고린도 지역을 다시 순회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모습 그대로 여전히 그 교회는요. 문제, 아픔, 분쟁, 분열, 사건 끊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도권 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모든 분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현장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도권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이해하는 눈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교회가 제도권 교회로 자라가야 돼요. 바울 서신 중심의 현장 교회. 그러면 보세요. 자, 디모데 전후서까지 딱 끝납니다. 바울이 순교합니다. AD 성경 무너집니다. 그죠? 어디서부터 제도권 교회 모습이 시작할까요? 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언제 쓰였냐? 야고보서는 사복음서와 가장 가까운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 12장에서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야고보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내용상 보면은 순교한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형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 거 있죠. 그걸 깨닫고 야고보가 바울이 사도행 12장에서 베드로가 사도행 12장에서 감옥 갔다 나옵니다. 뭘 깨닫습니까? 고넬료 체험했죠. 이방인 최초 교회는 고넬료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교회입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베드로 중심입니다. 감옥까지 갔다 오고 나서 뭘 깨닫습니까? 사도행 1장 8절 깨달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충격이 온 거죠. 베드로 전설 딱 보세요. 그때 이후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사라집니다. 베드로 전설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다닌 그 면적이 나옵니다. 바울의 1, 2, 3차 전도행 합친 것보다 2배가 넓은 면적입니다. 뭐가 들어갔나요? 이방인 복음화, 열방사상. 베드로에게 들어갔죠? 그러면 베드로가 현장 교회만 썼습니까? 아니죠. 내용을 보시라니까요. 이 신약 성경 배열이 철저하게 사복음서 원리 딱 시작했죠? 현장 교회입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제도권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천상교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다락방 운동 30년 달려왔습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지금 경북노회에서 다락방 30년 역사상 처음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주제, 그러나 반드시 통일돼야 될 주제를 시작하셨어요. 교회관입니다. 교회관. RTS 출신 목사님들은 현장 교회 중심으로 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목회를 딱 해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당장 메시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메시지. 다음, 교회를 다스리는 모든 제도적인 부분들, 직분에 대한 부분들, 직분자 훈련, 임명, 그 다음 과정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전부 어디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부터 유다서에 나옵니다. 제도권 교회. 성찬은 어떻게 합니까? 의미가 뭘까요? 지금 같은 비대면 시대 더 안 옵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모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현장교회, 전도 현장, 사단 지옥죄 율법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디에도 적용됩니까? 제도권 교회에 반드시 적용돼야 됩니다. 반드시. 박윤선 박사 헌법 해설에 분명하게 그 부분이 나와요. 제가 그걸 읽고요. 그렇게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가 놓쳤던 예배 중에 가장 큰 실수 뭐냐? 듣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반드시 성찬을 통해서 먹는 말씀까지가 세트입니다. 말씀 세트는 선포되는 말씀과 참여하는 말씀이 2개가 세트로 돼야 돼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비대면 가상공간 시대에 열려버리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국려지책으로 다 보냅니다. 그죠? 다 보내고 자 화면 봤죠? 켜세요. 잠깐만에 그거는 성찬이 아니에요. 왜입니까? 공간성을 상실했잖아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현장, 예루살렘이란 현장 공간성을 가지셨죠. 육신을 가지셨죠. 그러면서도 초월해 계시죠. 선제적인 거죠. pre-exist Christ 아닙니까? 그 신성과 영성이 혼합되거나 섞이거나 분열되거나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인격을 이루셨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십니다. 자, 그럼 우리의 예배는 뭡니까? 우리 예배도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 그 말씀, 그 말씀 선포와 그 성찬을 통해 신비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빠지면 앞으로 교회, 제도권 교회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다락방 뛰는데 현장 교회에서 제도권 교회로 들어오나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 250년 동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영미권 교회 매주 합니다. 제가 저를 지도하시던 포이트리 교수 나이 많으신 웨스트민스터 40년 The Distinguished Professor 그러죠? 최고의 존칭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중인데 성찬을 못 하시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중세 유럽에 테스트가 돌 때도 성찬 못했다. 나도 그 교회에서 교회가 크로즈했기 때문에 한참 고비를 성행할 때 못했기 때문에 성찬을 못 가고 있고 예배도 참석 못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당연한 거지만 그런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그 대신학자도 현실 앞에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찬의 날을 참여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열렸다. 쏜살까지 달려가죠. 우리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개념이 정확해야 됩니다. 다락방 운동은 말씀 회복의 본질이요.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현장 교회.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수많은 수백 명, 몇백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현장 교회입니다. 빨리 뭐가 돼야 돼요? localized 제도권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제도권 교회로 불러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성찬이에요. 성찬. 그런데 현장 교회는 당회가 없기 때문에 성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권 교회로 유다서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제도권 교회 가만 놔둬도 됩니까? 중세 천년처럼 썩어버리죠? 반드시 다시 현장 교회로 뭐 되게 돼요? 확장해 나가고 전도자의 여정을 통해서 천상 교회로 우리는 그 삶을 갑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여정. 이 사이클이 계속돼야 됩니다. 이 사이클이 통일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천상교회, 현장교회, 제도권교회. 우리 목회자들이 어찌 바쁜데 이 많은 책들 읽어내며 전도하기도 바쁘고 목회하기도 바쁜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 그룹, 목회자 그룹, 전도자 그룹 항상 세 가지가 세트로 둬야 돼요. 목사, 장로, 집사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포럼과 강단 색깔이 전부 다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컨셉이 있어요.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느냐? 장로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알고 그것을 내 속한 교구에서 교족부를 갖고 있어야 될 분들이 장로님들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아까 데이비드 딕슨 장로님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사님 다 갖고 있죠. 조금 큰 교회는 부목사님도 갖고 있죠. 더 큰 교회는 행정간사 갖고 있죠. 장로님 할 일이 없어요. 뭐합니까? 오직 동계산하고 목사만 하나 쳐다보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갈 힘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영미권 교회는 장로님들이 교적카드를 가지고 강단 말씀 따라서 교회 안 온 사람 여전사님 체크하지 않습니다. 여전사람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영미권 교회는. 장로님들이 내 국이 내 양이 왔나 안 왔나 살핍니다. 주일날. 그 안 온 사람 찾아가서 신방하고 말씀 주고 어려운 점이 없는지 보살핍니다. 왜? 그 시간, 그 장소, 그 예배 안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구약을 예를 들어 봅시다. 성막이 중간에 있죠? 구름 기둥, 불 기둥 함께 하십니다. 그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딱 진을 짭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됩니다.
성막이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입니다. 무슨 모양이죠? 십자가. 그 성막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를 뿌립니다. 온 사막이 피받아요. 온 사막이. 그 진에서 이탈되는 건 뭡니까? 그건 죽음이요. 그 진에서 이탈되는 건 죽음이에요. 구약은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약이 뭡니까? 그 예배는 그 자리에서 빠지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강조합니까? 현대교회가?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강단 색깔에 맞춰야 될 분들이 장로님, 집사님. 집사, 신방해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그 집사님들의 신방은 장로님들의 신방 조금 약간 달라요. 장로님들은 말씀 중심입니다. 집사님들의 신방은 한국 교회는 전혀 개념이 생소하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볼수록 맞는 거 있죠. 왜냐? 실제 목사님의 그 목회 플랜과 장로님들의 말씀의 목양과 그 빈 공간을 실제로 메우는 역할을 집사직이 해요. 한국에서는 권사직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 권사는 장로하고 맞먹지 않습니다. 집사의 역할이에요. 집사의 역할. 한국에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여성들이 많은 상황에서 유교적인 풍습 때문에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가까이 어려우니까 여자들 가운데 중요한 분들을 섬기도록 했죠. 그게 권사의 시작입니다. 교회 정치적으로는 감리교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했죠. 그걸 장로교에서 본받아가지고 초창기 한국 선교사들이 감리교에서 권사했는 걸 보고 여자 가운데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 업무는 집사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가장 민감한 부분까지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집사직이에요. 그런데 안수를 주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직이 너무 많아서 안수 집사직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에서 나온 게 서리직입니다. alternative, 대신해서 맞춘다 이 말이죠. 여기 삼중직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디에 관련된 걸까요? 제도권 교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에게는 가장 먼저 뭐가 이해돼야 되느냐? 교회가 이해돼, 교회. 교회. 그리고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이 교회가 이해가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적용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직분이 나오는 겁니다. 제도권 교회. 그렇죠? 자, 이 제도권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영적으로만 전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전세계 교회입니다. 그죠? 전적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는 뭐 교단 교파를 다 떠나 하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노회의 교회입니다. 왜냐? 총회는 한 번 모임으로 폐회가 아니고 파회라고 그래요. 파회. 한 번 모이고 그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을 상비부가 담당해서 진행합니다. 상시로 움직이는 것은 그 지역의 하나 된 노회입니다. 노회.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역할은 노회가 합니다. 그리고 그 노회는 반드시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 노예에 속한 교회는요, 세 가지가 일치됩니다. 그게 성경을 보는 눈. 두 번째, 그 성경에서 나온 같은 신앙 고백, confessions. 그 예를 들어서 뭐 소유리 문답 전부 confession입니다.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세 번째, 그 신앙 고백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법. 요 세 가지가 통일됐을 때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교회 개척은 누가 합니까? 교회는, 저는 개척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영미권에서 뭐라 그러냐, 미국에서는 planting, church planting이라고 그래요. 맞는 말인 거 있죠. 왜냐, 교회가 말씀에서부터 확장이 나가요. 현장 교회로 확장이 나가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절대 개인이 교회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미국은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 IRS, 우리말로 하면 세무청 이런 세무국에서 3명만 또 조직 갖추면요, organization으로 허락해줘요. 특히나 종교에 관련된 것은 비과세,
그러니까 교회가 되면요, 수백억짜리 땅을 사도 세금 안 내요. 내는데 다 돌려받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보다 세금제도 훨씬 더 잘 발됐죠? 그러니까요, 교회 개척 아무나 해요. 아무렇게나 해요. 마음 안 맞으면 티 나가서 아무나 개척할 수 있어요. 교회 세우면 교회라. 그거는 교회 분열입니다. 교회 분열이 어떻게 되죠? 교회사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총회를 왜 함부로 만들면 안 되느냐? 총회를 만들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 초대교회를 거쳐서 그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 흐름 속에 원래부터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교회를 분열한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교회를 개척했다. 그럴 수 있겠죠. 빨리 어디로 속해야 돼요? 현장교회잖아요. 제도권 교회로 속해야 돼요. 그 노예에 속하는 거예요. 노예에 속할 때 아무나 받아주잖아요. 노예로 속할 때 세 가지가 같아져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세 가지 같아져야 됩니다. 성경을 같이 해석하느냐, 신앙 고백이 같으냐, 똑같은 가르침에 순종하느냐. 이 세 가지가 오케이 되고 복종하겠다는 서약이 되면 몸된 하나의 몸된 교회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뭘까요? 요한 1, 2, 3, 4 보십시오. 조용히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자, 보십시오. AD 불과 90년, 95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때, 영감받아 썼을 때, 주의 날, 주님의 날, 그죠? 주일 아닙니까? 전상을 보고 썼습니다. 자, 95년이라 칩시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소아시아, 가장 현장교회 중심으로 발달했던 예루살렘이나 안디옥교도 아니고 소아시아의 7교회. 어떤 모습이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뭘로 쳤습니까? 첫사랑, 막바로 바울의 전도 현장의 꽃. 디모데가 목회했고 사도 요한에서 목회했던 곳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운동 정확하게 지켜냈구나. 너네들이 어떻게 알았니? 원본을 잘 유지하고 있구나. 그대로 전달해라. 이러셨나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부활하신 주님의 진단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정확하죠? 완전하게 그나마 칭찬받은 교회 두 교회,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가장 가난했고 가장 수가 적었던 교회. 가장 부유했으나 가장 비참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자,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딱 두세대 지났잖아요. 그 모습입니다. 뭐가 빠졌나요? 제도권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역할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빨리 다락방 운동의 교회론이 장착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힘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제도권 교회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제도권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알면 지켜낼 수 있고 여기 계신 목사님 장로들 속하신 교회에서 전 직분자들이 야 이런가 보다 똑같이 딱 알았다. 그러면요 비진리는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에서 임무를 맡겨서 보냅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확장과 회복을 위해서 다락방 전도 운동의 복원을 위해서 노예에서 그 임무를 위탁해서 보냅니다. 위임 목사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임 목사를 받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노예에 복종하는 거예요. 노예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그 노예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분열된 거예요. 세례도 헌금도 섬김도 봉사도 어떤 것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건국보다 먼저 일어난 게 스코틀랜드 노예를 세웠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예로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회도. 스코틀랜드 지교회 노예로 시작했어요. 노예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노예는 소금에 관한 겁니다. 소금. 교회 전체. 그래서 직분 훈련도 노예에서 합니다. 왜 목사 안서 노예에서 줍니까? 총회 주는 게 아닙니다. 왜 노예에서 줍니까? 노예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노예가 연합되어서 공통적인 임무를 다룹니다. 총회입니다. 그 임무 끝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왜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권력이 노회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총회장의 권한이. 영미권,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자, 여기서 교회 개척은 노회가 하고 당회가 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전도교육당회라고 그랬죠. 당회의 제1 업무는 살림살이가 아닙니다. 당회의 제1 업무는 교회 개척입니다. 왜 1년에 하나씩 교회 개척 안 됩니까? 구원파도 하고 다 하는데. 여호와 안상홍 250개 나라마다 대표적인 건물 다 샀습니다. 장로님들의 관심 어디로 지금 또 몰아줘야 되느냐? 성도들을 강단에 말씀 받아서 말씀 포럼하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과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장로님들의 모든 기도는 현장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말씀 떨어진 대로 성도들이 왜 실천이 안 되고 있는지, 성찬에 이번 주에 성찬에 참여할 사람이 누군지 왜 못하는지 그를 살피고 그 마음을 보듬고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야 지금은 안 되겠니 좀 참아라 다음에 성찬 참여해라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이 교회 나가거나 삐지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런 교회 있나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당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개척이고 교회 확장입니다. 확장. 바울이 그 언약 가지고 현장 들어갔던 그 중심이 지금 있는 우리 교회, 다락방 교회의 당회에 적용돼야 됩니다. 살림은 누가 삽니까?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걸 당회에서 감독하면 됩니다. 제주교회 한 2명 정도 전문 그쪽에 밝은 장로님들이 가셔가지고 쭉 돌아보고 권면해 주시고 도와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 혼자 꿈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하신 경제 전문가이신 분이 평생 안수 집사였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한답니까? 우리는 집사,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그 다음 권사장 이렇게 계급인 줄 알아요. 계급. 그 천주교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수평적 관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에게 뭐 이렇게 대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안수 집사님들이 얘나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막 맞먹을 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기본적인 소양이 있다는 거죠. 업무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런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 확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확장으로. 이 일을 누가 만들어줘야 되느냐? 총회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어, 문화, 시대, 연령, 성별을 초월해서 전도 운동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면 그것은 헌법입니다. 그 안에 전부 다 담깁니다. 제가 지금 우리 미주 아메리카 개혁 장로회 총회 헌법위원회 그 서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총회 헌법을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 헌법을 공부해 보면서 너무너무 놀란 것입니다. 왜냐? 이거는 내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구나 싶은 거죠. 왜냐? 그 안에 신학, 교회사, 교리, 성교, 전도, 뭐 모든 것 다 담깁니다. 그 한 권이면 꼭 문제가 있어서 무너졌거나 손상됐다 할지라도 복구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헌법 공부래요.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웨스트민스터 계열이죠. 또는 PCA, 가장 큰 장로교 교단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헌법을 봤어요. 잔 낙스에 의해서 구성된 교회 정치와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200년, 300년을 지켜오는 동안에 별로 고친 게 없어요.
자, 지키는 게 힘들까요? 바꾸는 게 힘들까요? 300년을 그 원리를 지켜왔다는 게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그들이라고 유혹이 없었고, 그들이라고 싸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 뼈대를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려고 해요. 손해가 오고 아픔이 와도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죠? 제도권 교회 모습은 있으나 우리가 말하는 현장성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장성을 갖고 있죠. 펄펄펄 뜁니다. 용암 같은 마그마입니다. 담지 않으면 다 태워버립니다.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제도권 교회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움직여지게 돼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본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 현재까지 결론이 뭐냐면 이 복음적인 다락방 헌법 정 안 되면 누구라도 책으로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왜? 이거 해놓으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부름 받아도 아프리카 사람도 저 남태평양 성인 섬에 있는 사람도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도 북극에 있는 사람도 이 매뉴얼 하나 만들고 있으면 현장교회 제도권교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소원이에요. 그 작업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100% 다락방이 되고 100% 리폼 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됐을 때 천주교 천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모든 리포머, 종교개혁가들이 어디로 돌아가려 했을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매뉴얼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갔습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암흑과 흑암의 시대를 더듬어 가면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서로 싸워가면서 이 글자 하나 갖고 맞냐, 이 글자가 맞냐,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면서 싸운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도달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으로.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신약성경, 히브리 성경 원본이 지금 이렇게 깨끗한 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뒤범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 올라가서 보니까 교황이 교회 머리가 아니고 영국 왕이 교회가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찾아 올라가니까 사도 1장이 나오고 4장이 나오고 2장이 나오고 누가복음 24장이 나오고 구약이 나오고 그때는 장로교란 말이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교회를 다스렸구나. 우리 이대로 하겠다. 그걸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 바쳐 피 흘렸습니다. 그걸 옛날에 후대들이 일컬어서 장로교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베프티스트가 나오고 메토디스트가 나오고 펜타코스탈이 나오고 컨그리게이션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Reformed Presbyterianis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은 Reformed,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는 Presbyterian. 그러나 이 두 어마어마한 2000년 교회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엄청난 리소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놓친 것 딱 한 가지. 현장성.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 상태 6가지. 그거 놓쳤던 거예요. 그게 불이 붙은 것입니다. 현장에서. 다락방 30년 동안 모든 메시지는 현장 메시지입니다. 그죠? 저도 사복음서, 바울서신, 현장 메시지로 저는 데피니션을 내립니다. 현장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레마와 로고스는 가치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보세요. 바울에게 쓰던 말씀이 이방 현장에 성취되잖아요. 현장교회.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보셨던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장에서 다락방에서 만나는 그 한 명은 태초 전에 준비된 영혼이에요. 그 한 영혼이 교회화되는 과정 중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죠?
교회화입니다. 교회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룰 안에 그대로 살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신학화라고 하는 거죠. 정확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그가 이루어 나가시는 교회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그 교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다 보니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신학이죠. 복음과 신학과 목회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진다는 자체가 복음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는 것입니다.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마치 삼중직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장교회, 제도권, 전산교회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교회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천하 없이 지금 수천 명 움직인다 하더라도 제도권, 현장, 전상, 세계 개념이 떨어지거나 삼중직이 떨어지거나 전도, 목회, 신학이 분리되는 순간 분열된 것입니다. 이걸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 공통 부모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헌법이더라고요. 제가 현재까지 윤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노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일을 우리 경북노회 노회장 목사님과 우리 속하신 목사님 장로님 총대들께서 이 일을 기획하신 거 있죠. 너무 중요하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노예 갈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목사님들이 시차례로 모이셔가지고 노예를 모이잖아요. 중직자 훈련, 성경 가르치는 거, 다음 시대 목회자 후보생들 불러서 식사하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교육하고 그 길을 열어주고 전부 노예가 할 일입니다. 노예가 할 일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요.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는 어떻습니까? 그런 노예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면 교회 계획상상 주인이라. 오늘 장로가 교육했잖아요. 2년, 3년도 목사 다 내쫓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진짜 가슴 아프니 그 가정과 자녀 후대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20년, 30년 이민 목회하셔도 이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어린 목사님들이.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모르시겠습니까? 이민 현장에서 이거 말 못한다니까요. 이걸 가르칠 기회도 없고 마음 이만큼 차는데 한마디 말하면 다 교회 나가버려요. 말 못해요. 그러니 이 세월이 지금까지 이민 역사 미국 114년째 내려오고 있거든요. 114년 전 교회, 하와이에 세워진 교회.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한국 이민교회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겠죠. 절대로 교회에 사복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없어요. 순교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에라이 죽자.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움직일 지도자는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 반드시 이 정확한 개념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장로 속에 어떤 그림들이 갖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총의 모습들, 그거는 distorted, 그죠? 왜곡되고 뒤틀어진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과 우리 무지로 인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원래의 모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조직과 단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회, 당회, 노회총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총회란 말 쓸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 있어야 되느냐.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교회와 같은 맥이란 뜻입니다. 총회를 만들었다는 거 만든 게 아닙니다. 그 흐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요. 잘못하면 모든 생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과연 그 교회사적인 responsibility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총회를 구성하는 것이 노회입니다. 그죠? 그 교회 전체가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그래서 그 원리를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됩니다. 뭘 신앙 고백하느냐 말이죠. 이 신앙 고백에
죽고 사는 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모든 전 세계 리폼드 계열의 교단과 목사님들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가이델베르 있지 않습니까? 워낙에 천주교나 또 앵글리칸 이런 정치적인 세력들이 핍박이 셌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는 게 뭐다를 밝힐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거나 왕을 체제를 부정하거나 사회에 제대로 혼탁하는 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뭐다 이거를 밝히기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그것도 1년 52주 한 주에 하나씩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52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작성한 다음에 100년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와요.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신앙 고백이 하나거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쓰고 150명인가 목사님 장로님들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그때는 브루셀이 그랬어요. 요즘 말로 벨기에하고 독일 그 사이에 있었던 왕국인데 그 왕에게 바칩니다. 뭐라고 바치느냐? 우리의 등을 채찍질해 내주고 우리의 혀를 자갈에 뽑히게 하고 눈을 불에 지져 빠지게 하고 우리의 목이 배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해도 우리가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인하고 다 숨겼어요. 그렇게 지켜낸 게 우리 손에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에요. 신앙 고백은 피해 역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발방 메시지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철저한 2000년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이 재현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40년 전. 그때 30 중반에 유광수 목사라는 젊은 목사에 의해서 현장에서 재현된 겁니다.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게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다락방 맨들에게 있어야 될 역사성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딥니까? 다락방 운동 시작이 어딥니까, 여러분? 분명한 정통성, 역사성, 현장성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이걸 담은 것이 헌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딱 나오고 그 신앙 고백대로 예배 드리겠다. 그래 예배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니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여기에서 교회 정치가 있어요. 이 교회 정치만을 위해서 종의 노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예배는 신앙 고백이 나오고 신앙 고백은 당연히 성경 해석이죠. 하나님이 66권 성경에서 자신은 뭐라고 계시하셨으며 무슨 일을 하시나 이 말이죠. 그게 정립된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은 신앙과 생활에 절대 무호한 완전한 믿음의 표준으로 고백한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뭔지 읽거나 봤냐고 우리가. 아무도 안 가르치잖아요.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대소요리 문답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제도권 교회 살 일이라고요. 그죠? 현장 교회 살 일도 많은데 제도권과 너무 바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교회 절기를 따라 교회 캘린더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캘린더로 삽니다. 철저하게. 달력 3년치를 삽니다. 전부 3년 플레이 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장교회, 제도권교회, 캘린더. 그래서 교회에서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달력 장사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그 교회 정치에 의해서 분쟁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교회가 타락하거나 목회자나 장로 중에 부정이 있거나 돈 문제 생기거나 성 문제 생기거나 어떻게 됩니까? 다 잘라내야 됩니까? 다 용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복음을 공존하며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적용한 사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게 권징조례예요. 권징조례는 복음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노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부둥켜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역할이 노예 역할인 거죠.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헌법을 만드는 것은 총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면서 1929년도 독일에서 들어왔던 그 자유주의 사상에 의해서 그 북미주 교단이 완전히 자유주의로 넘어갑니다. 신학과 신앙 고백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교회법으로 딱 타고 들어왔어요. 정통 신앙 고백을 간증하는 목회자, 신학자 다 잘라냈습니다. 지금 하는 거 똑같죠? 그리고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예수님은 성육신한 거 못 믿겠다. 기적 못 믿겠다. 성경이 무하지 않다. 등등 5가지를 딱 발표합니다. 뉴욕 스테이트 얼번이라는 도시에서. 그 교단이 좌경화되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 PCUSA 교단이 그 목사님들, 올바르게 말한 목사님들 제명 처리합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만든 신학교가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그분들은 교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마치 천주교가 칼빈 루터를 정죄했을 때 그들이 잘려나간 것입니다. 왜냐? 칼빈 루터는 그 썩어 빠진 천년 교회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해석되고 선포되고 현장에서 말씀을 일어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고 기대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 정신 아닙니까? 근데 천주교회가 그 로마 캐톨릭이 칼빈과 루터를 정죄하고 잘라냈죠. 그 순간 자기들이 잘려나간 거예요. 교회 정통성은 그렇게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PCUS 교단에서 존 그레이셔 메이천 교수와 몇몇 교수님들, 목사님들 잘라내는 순간 그들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 PCUS 교단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교가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입니다. 도서관 분량, 학교 규모, 저희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보다 4배 이상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가르칠까요? 웬만한 한국의 고승들 다 거기 와서 강의했어요. WCC 거기서 모든 걸 움직입니다. 뉴욕 맨하튼에 가장 돌로 만든 록펠러가 지었다나요? 그 리버사이드 처치 어마어마한 교회죠. 1년에 2번씩 꼭 한국의 티벳 중 불러서 거기서 강단에 세워서 종교 통합합니다. 동성애 당연히 찬성합니다. 거기에서도 3년에 한 번씩 헌법을 수정하고 바꾸면서 전 세계 PCUSA 교단의 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교회법을 가장 강조하는 단체는 PCUSA보다 더 강조하는 단체 로만 캐톨릭입니다. 그만큼 왜냐? 거기에서는 법 떠나면 교회 떠나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락방 운동에 있어서 일괄성 있게 지속할 수 있는 통일성을 갖춘 작업, 그것이 헌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안에 현장교회, 제도권교회, 현상교회가 다 담겨야 돼요. 그리고 혹 무너지거나 또는 훼손되거나 또는 너무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부족하지만 그 매뉴얼을 보고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 이 운동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밑그림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저는 헌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너무 아이디얼리스틱하다, 이상주의적이다, 현실성이 없다, 너무 perfection, 완벽주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짧은 시간 다락방에서 부족한 조금 이렇게 있고 얼마 되지도 않지만 몇 권 이렇게 조금 보면서 제 마음에 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운동 이것을 어딘가에 뿌려내야 된다면 당연히 성경에서 말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말하기 때문에 성경을 갖다 붙이는 것은 동성애자들도 성경 해석하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Holy Homosexuality라고 말합니다. 성경 앞에다 써놨어요.
성경에서 다락방 운동이 나와야 되고, 성경에서 교회가 나와야 되고, 성경에서 우리의 삶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저의 소박한 작은 그런 소망과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후대에 정말 뛰어난 천재 같은 우리 후배들 나오고 학자들이 나오면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는 거와는 다르겠죠.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보고 정말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실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그 목사님을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정말 말씀운동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현장을 지키는 목사님 장로님이 주님의 손안에 이름에 새겨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박영관 목사님 30년 전부터 늘 집회에서 뵙고 부산에 항상 오셨고요. 지금까지 경주 자리를 지키고 계시죠. 또 우리 정 목사님 어린이사에서 같이 만났지 않습니까? 계시죠. 우리 1세대 목사님들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죠. 우리 알테스 후배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빈 곳 구석구석을 메우고 있습니다. 함께 이 같은 그림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하고 갈 게 아니라면은. 그래서 사실 이 주제는 뭐 저 같은 사람이 다룰 수 없는 주제인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저를 어여삐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고요. 우리 교육부장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특히 대구노회 노회장 목사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의 눈은 사실은 성경 26권을 보는 눈이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올바른 장로교 정치와 교회법으로 적용이 되려면 교회사를 알아야 되고 신앙 고백사를 알아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 올바른 역사성이 나오고 다락방 전도 운동 누가 시작했나? 주체가 저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고 2000년 우리 올바른 신앙 고백 세우셨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이것이 현장에 적용됐습니다.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그래서 절대로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끝맺음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뛰고 있는 이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전도 역사요,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요, 교회 회복과 교회 확장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지금 18년이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리 지났는데 제가 여기서 품은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요. 미국형 자생 다락방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민자들이거든요. 이제 제1교포가 우리 한국에 계신 한국인들과 다르고 제2교포는 또 다릅니다.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선교고 그래서 다락방 운동의 본질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 여정을 가지만 미국 토양에 맞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우리 후대들 교회들이 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다락방의 눈으로 본 말씀 정리 시작했고 이것을 지금 신약 37권은 다 끝났습니다. 구약도 에스겔부터 말라기까지 끝났습니다. 앞에 조금 남았습니다. 완성이 되면 39권 저의 기준입니다만은 39권을 구약 성경 60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만날 수가 없어요. 한국은 뭐이기라도 하지만은 미국은 월체 땅이 넘기 때문에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일어나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를 시작해 온 지 지금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노회 우리 목사님 장로님 만나뵙기 너무 감사하고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귀한 시간을 주신 우리 노회 모든 총대 목사님 총대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우리 다락방 전도 입장에서 본 우리 교회법 또 장로교 정치 체제 간단하게 다뤄보았습니다. 그 외에 필요하신 부분 또 질문 있으시거나 또 저를 고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창은 저희 카톡으로 열려 있습니다. 우리 박영환 목사님께 소개받으시면 되겠고 어떤 곳으로든지 좋습니다. 질문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